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령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성경의 많은 장 가운데 사사기 16장은 전체는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삼손의 죽음과 삼손의 타락해가는 장면을 적어놓은, 기록해놓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약속을 신뢰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더욱이 야곱과 같은 경우는, 또 요셉과 같은 경우는 그 말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갔지만, 오히려 삼손의 경우는 그 반대 현상으로 영적으로 쇠락의 길을 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갖은 수모를 당하고 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삼손의 이 타락의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이러한 과정을 걸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신앙이 자꾸 하향세를 갈 때 그러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오히려 교훈을 주는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사기 16장이 삼손의 타락과 삼손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그러면 삼손이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타락을 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특별히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가 타락에 이르게 되는 서서히 영적인 하향 길을 가는 그러한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신앙의 하향 길을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신앙이 점점 식어지지 않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점검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기생 창기의 집에 삼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삼손이 어떻게 보면 타락에 접어드는 지금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갑자기 이렇게 창기의 집으로 들어갔는가? 그러면 15장 20절을 먼저 배경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이미 삼손이 사사로서 20년을 지냈습니다. 사사로 2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블레셋 군대들은 감히 삼손을 없애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안의 때요, 또 전쟁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때에 갑자기 이 삼손이 기생의 창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때로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번영의 때를 주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물질로 번영의 때를 이루고 때로는 높은 영적인 체험을 이룰 때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다 됐다 라는 생각으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의 평안의 세월을 지낸 이때에 삼손은 그만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그만 한 여인을 보고 창기를 보고 그 창기의 집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영적인 부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세월 속에 이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러한 전철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영토가 번영이 되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모든 것이 다 군사들이 잘해주고 부하들이 잘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만 그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전쟁하고 있는 그때에 그만 자다가 일어나서 지붕을 거닐게 됩니다.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만 큰 범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오히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고 재물을 엄청 주셨습니다. 정말 그가 있을 동안 땅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어져서 가장 부강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부강한 왕국을 이루었을 때 영적으로 주의를 게으리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애써야 되는데 그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비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왕비를 많이 둔 관계로 그 왕비들이 꼬입니다. 그래서 불가문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월에 오히려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경건의 의무를 다하고 내가 또 주의를 기울여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삼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충만하다가도 그만 교만함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태양이 10도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겠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가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그만 잠깐 영적인 주의를 게을리하여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에게 자랑을 하고 그만 자랑에 빠져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만 이 보물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어져서 그 보물을 다 결국은 빼앗기는 불행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르게 하셨을 때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삼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20년 동안의 수많은 기적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창기의 집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월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이 말을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는 잠깐의 그만 또 영적인 주의를 게을리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 탄환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 조금 전에 칭찬을 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에게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높은 경지에 올랐을 때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주의를 게으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듣고 꾸중을 듣고 혼난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고 신령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질로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삼가 살핌으로 말미암아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창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여러분들은 겪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삼손이 이와 같이 시험을 받고 유혹에 그만 족쇄에 채워져서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 그 빠지는 그의 내면의 심령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에 기생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장기의 집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고라는 단어는 죄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앞서서 이 삼손의 어떤 특징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했지만 삼손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육신의 정욕에 쉽게 빠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죄의 유혹을 받아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약점,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주의를 하고 사단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삼가 우리 자신을 늘 돌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담 이후로 이와 같이 쉽게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하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 삼손처럼 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모든 유혹을 다 받았습니다. 그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이 뱀이 부추겨서 그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 백성 구별에는 구별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없어지는데 그만 인간의 이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을 통하여 그와 같이 그들이 시험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삼손이 기생을 보고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굴복되어진 그 과정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이 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 유혹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를 보면 이 제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죄에 빠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때 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죄의 손이 문 앞에 있다. 죄의 손이 문 앞에 있다. 그 죄를 이겨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러한 말로 번역도 됩니다. 사탄이 너를 가지려고 한다. 너의 마음속에 지금 분함이 있는데 사탄이 너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너를 까불려고 해서 너를 죄를 짓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의 심령 속에 이러한 죄의 유혹이 벌써 와 있으니 그 죄를 유혹을 이기도록 하라. 이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느냐 아니면 그 유혹에 그냥 항복하고 굴복해서 죄를 짓느냐,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만 죄의 유혹을 받았고 그 사단이 그의 약점에 불을 질러서 그만 죄를 짓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죄를 짓는 이 과정, 삼손이 창기의 집에 들어가는 이 과정, 눈을 통하여 그 죄의 유혹에 굴복하였다는 과정을 주의 깊게 늘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심령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던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는 아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리고성에 많은 노획물들이 있었는데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인물인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 중에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 물건을 취하여는 물품의 목록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목록인데 첫 번째 목록이 무엇이냐면 신할산 외투입니다. 사실 신할산 외투 그러면 오늘날로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본다면 명품입니다. 명품. 오늘날 한국에 가보면 여인들이 핸드백도 명품, 옷도 명품. 그래서 심지어 명품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양복도 옆에다 상표를 붙이고 요 뒤에다 상표를 붙이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 명품을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벌써 야, 나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신할산 외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또 금이었습니다. 금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보석이기 때문에 갖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 이 아간이 눈으로 그 모든 외투와 또 은과 금덩어리를 보고 탐내어서 감추었던 것입니다. 즉 유혹을 받아 그가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유혹의 과정, 범죄하는 과정을 아간의 경우에서도 철저히 깨달아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의 죄를 짓는 그 과정에 끊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끊는 과정은 어떻게 끊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 37절과 8절을 보면 36절, 7절, 8절을 보면 이 유혹을 받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끊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여러분,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까? 명품을 보기보다는, 신할산 외투에 자꾸 눈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유혹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죄를 짓는 과정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을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 허망한 것,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그런 것에 자꾸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러한 시험은 받지만, 유혹은 받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유혹은 받을 수 있으나 죄를 짓지 않는 그 과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이와 같이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 원수들이 에워싸고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성문 기둥을 뽑게 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삼손은 범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해석해 볼 수 있는, 추정해 볼 수 있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삼손이 적들이 에워싸움을 통하여 그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얼른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개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잡으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한 그러한 이유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때로는 불신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로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하였지만 다시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고 결국은 삼손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그에게 베푸셨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또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와 같이 삼손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4절에서 20절을 보면 삼손이 다시 어리석은 죄에 빠집니다. 들리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빠져서 그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구별을 상실하고 말게 됩니다. 즉 이 구절들을 볼 때 오늘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다시금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서 그가 사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회개케 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여전히 축복하실 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혜로 베푸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삼손과 같이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하여 범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여러분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주셨을 때 온전히 회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속에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영적으로 높은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때로는 이 상에서 물질로도 축복하실 때 저희들이 경계하고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아서도 삼손의 전처를 받지 않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나 죄의 유혹을 잘라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주의 법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허망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올가매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저희들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오니 언제든지 온전히 회개하여서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